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9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 강의 11번째 시간,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 그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대영제국이라 불려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계의 패권은 소련과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를 양극체제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미국이 일극체제로 세계의 패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세계화가 진행되고 세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여러 나라의 군사적 시비를 거는 일들을 하다가 급기야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인도와 손을 잡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대대적 원조를 하므로 아프리카를 선점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움직임들은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가 될 조짐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들입니다. 이로써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다른 말로는 세상엔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 또는 국가에 대해 맹신하는 것은 우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전히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무너지면 저 힘으로, 저 힘이 무너지면 또 다른 힘으로 옮겨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민족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민족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는 이를 통렬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표적인 죄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 산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산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는 71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힘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주권에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경고하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격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 번 아니 수없이 많은 반성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에 대해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71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0년은 무엇이고 71회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관심을 가진 내용은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은 회복될 것인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70년이 다 찼는데 지금인가? 그러나 가브리엘은 71회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노동의 쉼을 갖는 날이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 쉬게 하는 1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매 안식년마다 한 해씩으로 계산하여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은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새로운 기간입니다. 71회라는 말은요, 70 곱하기 1회, 즉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9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성을 재건할 것을 허락하는 칙령이 490년의 실마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5절에 예언된 칙령은 거의 10년 뒤인 주전 445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의 사이에는 정확히 48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는 490년에서 7년이 남겨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26절의 예언대로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27절의 예언대로 나머지 7년 동안 로마가 성전을 더럽히고 희생제사를 금지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로마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말세의 통치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7년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7년만 고통스러운 날이지는 않습니다. 세 기간으로 나누어지는 70일에는 각 기간마다 특징이 있는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일에는 바벨론 포로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 62일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물론 각 고난 뒤에 회복의 희망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 마지막에 있을 희망은 완전한 것이 못되며, 세 번째 고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고난이 끝을 맺으며 완전한 회복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7년 대환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는 상징적인 7년입니다. 이 날수가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7년이라도 환란을 당하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잘 참고 이겨야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70일에 정하신 끝날입니다. 물론 그날까지는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견뎌야 합니다. 지금 신앙의 고난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환란의 날은 변절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후부터 성경은 끊임없이 말세에는 배교를 부추기고 배교를 하는 일이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요한서신 등은 곳곳에 이단과 배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당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형상들을 들여놓을 것을 강요하고 이단이 득세하고 배교를 교모히 부추기는 일들이 멈춰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저항군들을 대적하여 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